민수기서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서 21장부터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이제는 다 땅에 묻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세대는 1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격하고 정면으로 대적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1세대는 방황하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 다음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드디어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를 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요, 하나는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로 가면 직통입니다. 그러나 해변길은 멀고 먼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대로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당시 이 시온이라는 이 왕은 강력한 왕입니다. 남쪽으로는 150km, 동서로는 90km의 땅에 달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시온 왕을 이길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들과 충돌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큰 길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시온이 모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력한 왕에게 공격을 받는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저 야복강까지 밀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셀 또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었고 그리고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갑니다. 그때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과 그들의 백성을 너의 손에 붙였다.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네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치자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예고편으로 전초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적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돔 족속도 그러했고 또 네게부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도 그러했고 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들 중에는 싸워야 될 대상도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도 있었습니다.
에돔 같은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은 우회해서 돌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터졌지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시킵니다. 자,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어떤 때는 내가 더 손해를 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싸워야 될 대상은 내게 아무리 큰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내게 타협을 하러 온다 하더라도 당당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로 27절 30절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시고 그 성읍을 차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또 시온 왕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철저하게 패배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죠. 또 32절에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우상도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앞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바산도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편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산 왕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치라고 해서 이겼죠. 사실 여기까지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상대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강적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아모리 왕 시온도 싸워야 될 족속입니다. 강력하지만 싸워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싸우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대적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대로 협상을 벌여서 그 땅을 통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았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자, 영적인 싸움에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도록 하신 대상과는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할지라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대상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합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사람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라면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완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또 몰아내어야 했습니다. 조그만 뿌리라도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싹이 나서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동편을 이제 점령하게 하셨는데 아직은 그 땅에 사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땅에 만족하지 말라. 눌러 앉아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것을 망각하지 말라. 이것은 오픈 게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책 가운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싸움에도 이제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계십니까?